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만 들려지는 그런 신이라면 죽은 신에 불과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 강단에서만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자기를 옹호해주는 청중들에게만 그 말이 들려진다면 그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자기들만의 이론이지. 그 진리가 진짜 모든 만민에게 들려져야 될 생명의 구원의 소식이라면 어떤 인종,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을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행렬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순교의 행렬을 따라갔던 거예요. 박해와 고진 연단 속에 불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같은 시련은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간 거죠. 스스로 자원한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에 들어가니. 여러분 고통 속에서 그걸 하겠어요, 사람이? 조금만 뭐 자존심하면서 나 안 할래. 누가 전도지 찍는 거 보니까 내 자존심 하면서 안 해. 누가 나한테 침 뱉었어. 욕했어.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해서 그게 강력한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은사주의자들이 연세대 세브란스 안병동에 가서 집회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면 안병동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야지. 여러분 또 너는 무슨 영상이나 다 보세요. 기적 일으킨다는 영상 보세요. 어디서 다 해요? 자기 집회에서만 다 하는 거야. 한 사람도 안병동에 가서 거기에 누워있는 안병동 또 나병 환자가 쫙 누워있는 그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설교하고 기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근데 그것이 마치 그냥 정말 진짜 기적인 줄 알고 표적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낭독되어진다는 거예요. 낭독되어지는 거. 들려지는 것입니다. 16절에 가면 어떻게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앉아서 그것을 우리 귀에 낭독하라니 바룩이 그것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더라. 이제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며 바룩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말들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고. 이제 고관들 그 당시에 이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법조인들, 뭐 또 통치자들이 듣는다는데 또 낭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왕궁에서도 들려져야 된다. 놀라는 거예요. 놀랐죠. 모든 말로 왕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그거를 그 말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또 들려달라고 17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잉크로 그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설교와 같은 거죠. 복음 전파가 나가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을 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설교했을 때 지옥을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거는 아주 엄청나게 큰 데시벨로 틀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시끄러워도 이런 광고 안 해요. 정신이 없어 막 노래가 막 유행가 막 팝송이고 막 겨울에 막 틀으니까 한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시끄럽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설교를 조용하게 시작하면 벌써 반응이 와.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경찰 부른다고.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여기 동네 마다마다 차를 타고 나면서 뭐 싸게 팝니다. 뭐 과일이 왔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도 거기에 시끄럽다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만약에 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그렇게 확성기로 내고 동네를 다닌다면 당장 신고 들어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아무리 정숙한 숙녀라도 뭔가 반응이 와요. 숨길 수 없어요. 당황해하고 불쾌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예고하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왕국이 이스라엘이나 유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했더니 고관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와 예레미야는 숨어 있고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심지어는 왕에게 들려주면 이 예레미야나 바룩은 무사하지 못할 거를 딱 예감이 돼요. 직감이 딱 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죽는다. 그래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숨어 있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숨어. 아무도 모르게 가서 숨어. 너희는 목이 잘릴 거야. 무사하지 못할 거야. 무슨 박해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고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로 가서 모든 말들을 왕에게 말했더니 이제 급기야는 왕의 궁궐에까지 들어서 왕의 귀에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있는 모든 고관들의 귀에 그것들을 큰일 났네. 읽어주고 말았더니 읽어줬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죠? 너 왕,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망한다. 이거. 너 몰락하고 네 왕국도 다 이병의 민족들에게 짓밟힌다. 저주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봐요. 다 잊지도 않았어. 다 이전에 22절에 그때 왕이 아홉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왕이 이제 두루마리에 재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듣고 앉아있는 거야. 1장, 2장 막 얼굴이 우글우글하기 시작하죠. 고관들이 왕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막 그냥 얼굴 벌게졌다고 허해졌다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후디가 선어장을 읽고는 그것을 안 되겠다. 자기 손으로 칼로다가 촥촥 찔러서 화덕에다가 그냥 그 왕 앞에 있는 화덕이 겨울이었으니까 활을 타는 그 불에다가 탁 던져버려요. 그 두루마기에 재있던 그 수시간에 막 불이 오르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하기까지 됐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십덤불 속에 불타는 가십덤불에 나타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불에 넣으면 탈까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이신데 어림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없애면 하나님 말씀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 모양이에요. 당연합니다. 선어장을 읽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 다 타기까지 했더라. 예후디의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었던 것이죠. 사악한 마귀가 있었던 것이죠. 지상의 역사 속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제거하기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칼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라내자. 쫙! 그래서 많은 소수 필사본들이 없어진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다 제거해버렸어요. 다. 그래서 소수 필사본이 됐을지도 몰라. 경계된 소리뿐. 그러니까 로마 바톨칸 계열의 필사본들은 아주 소수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오리엔탈 문명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에 있던 지금 근세기에도 5,000개 이상이 발견돼요. 5,000개, 6,000개까지 발견돼요. 다수 필사본자라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걸 보존한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이 읽고 실행하기 위해서 그걸 보존했던 것이죠. 칼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사탄이 성경을 제거하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훼손이죠. 훼손. 칼로 훼손하는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훼손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첨가, 삭제, 대체입니다. 이런 공부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첨가, 삭제, 대체. 뭔 말을 거기다가 첨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 이불을 속인 것처럼 거기 첨가하는 거예요. 혹 죽을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온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마음대로 싹 빼버렸어요. 마음대로 싹 빼버렸다고. 또 마귀가 이브에게 또 대체시켜버리는 거야.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냥 혹 죽을까 봐. 첨가, 삭제, 대체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 훼손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칼로 훼손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교부들이 있었죠. 또 로마 카톨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말살하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없애요. 불에 넣는 거죠. 칼로뿐만 아니라 불에 넣는 것입니다. 불에 넣는 것.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제거하래. 전부 불쏘시게 되어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뺏어서
광장에 모아놓고 전부 불살았어요. 루터의 책들 전부 몰살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을 전부 저서들을 전부 뽀사가지고 전부 불태웠어요. 틴데일의 저서들을 전부 불태웠어요. 에라스무스의 책들 종교개혁 때문에 전부 불태웠어요. 그 저서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들을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문서들. 그 문서들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발각이 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기 때문에 문서들을 파괴하고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파괴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또 박해하는 거예요. 성경 한 글자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부 화형에 처해 있고 종교 재판에 넘겨졌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자들 성경을 말살하려 합니다.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상대 조건이 대체입니다. 대체. 지상의 많은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북의 김정일, 김일성 3부자 독재자들은 성경을 반입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슬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이 반입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24절에 나타나죠. 그 왕이나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옷을 찢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마음대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뭐죠? 하늘에서 불이 어느 날 꽉 내려와서, 아니요? 하나님, 나보다 교통사고가 꽉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죽는 거? 무슨 병에 갑자기 바짝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왜?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삼위일체라 했죠, 제가? 거기에 호흡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들은 킹제임 성경 이렇게 모셔놓고, 여기 촛불 켜놓고, 숭배하지 않는,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성경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뭐 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얘기했을 때 무릎 그냥 탁 꿇잖아요. 그건 인정해. 내가 포기할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제시했을 때 막 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 여보. 그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 가정이잖아요. 너 부모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 아버지, 어머니 왜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그랬나? 내가 잘못했다, 야. 그게 그리스도의 부모 아니에요. 응? 자기 고집,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고 인간관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는 목사 말에 벌벌 떠는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두려워했다면 옷이라도 찢었겠죠. 찢었겠죠. 불탔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철저히 훼손되거나 제거되거나 변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존하려는 세력과 성경을 제거하고 변개하려는 세력과의 그런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은 변개될 수 있다.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변개됐어.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들 보고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지키시는 분이야. 성경 보존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끝이야. 칼로 난도질 끝이야. 누가 성경을 칼로 자르고 화덕에 놓을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인 것이에요. 예후디는 하나님보다 누굴 두려워했죠? 왕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읽다 말고 왕의 표정을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히려 이 성경 읽었다가 나까지 다 화를 입히겠다. 왕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칼로 다 난도질하고 화덕 속에다가 불 속에서 집어던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도 들었다고. 내가 예레미야 다시 한번 그 말을 들어 좀 얘기해줘. 그래, 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정작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용이. 예레미야도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야. 예레미야처럼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 그 사람 본받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을 가지고 왕 앞에서 읽어주려고 그랬더만. 참 바룩을 보니까 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반듯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조경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 예후디가 왜 갑자기 돌변했나 거예요. 알아봤더니 결국은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어.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죠. 자기 지위를 잊을까봐,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봐, 자기의 가족에 무슨 화가 일어날까봐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변개되었던 것이에요. 바른 원문,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없애려 했던 그런 성경, 그런 변개된 성경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원본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러면 예후디가 그 화덕에 다 소멸된 그 두루마리 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다 사라졌나요?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인간 바룩이 기록하였고 인간 예레미야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원본이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도 다시는 복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원본을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원본을 기록하신 저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어버렸던 것이지. 하나님이 버젓이 눈뜨고 하늘의 해와 달을 운행하시고 광활한 대우주를 지배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시사철 풀네비를 먹이시고 비둘기를 모시고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이 우주만물을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여러분 저는 하늘 보러면 구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움직이시네. 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구가 돌아가고 말이야. 정신이 없어. 시계바늘보다 더 이 세상은 정교하게 해서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걸 계속 풀 가동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에너지를 이렇게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심장을 또 뛰게 해야 돼. 60, 70억의 심장도 복닥복닥. 여러분들이 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뛰었다. 잘 때는 좀 쉬게. 잘 때도 이게 뛰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이 70억의 인구들의 심장을 더 뛰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김정은이 그런 악독한 독재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시고 피를 돌게 하시고. 이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말씀을 없애려고 한다고? 이것이 없어질 수 있다고? 오, 여러분 이 자연세계의 하나의 종류의 종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없어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멸종됐다고 그러지만은 멸종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것이 멸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멸종되었다고 알고 있던 것들이 지리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이거는 멸종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데서 에베레스트에서 어디서 무슨 지질학자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래서 듣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멸종을 시켜요? 멸종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 종이 멸종이 됐다면요, 지구는요, 재앙이 와요.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야. 먹이사슬의 그 종자가, 먹이사슬의 그 연결기가 조금 줄어들어도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파리떼들이 왕성하다든가 모기떼들이 왕성하게 저희들이 왕성하게 돼요. 근데 멸종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삐걱거려도 이 삼라만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사라졌다고?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을 복원할 수 없다고? 킹제임스 성경은요, 원본보다 더 정확하고 더 복원이 된 거예요. 원본 이상의 원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세력들이 그들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불에 넣고 훼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복원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다고요? 다시 이게 봐야 돼요. 32절에 보세요. 자, 없어졌죠? 그러자 예레미야와 다른 두루마기를 취하여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의 여호야킴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그 첫 번째 원문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더 다른 내용을 보완해서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이거는 여기에 첨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첨가하는 건 문제 삼을 수 없어.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첨가 살짝할 건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런 방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보완해서 비슷한 말씀을 더해서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에요. 위대하죠? 오늘 영의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킹제임 성경.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모국어로 읽게 하셨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책 넘버원이 바로 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이거 변개된 성경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 성경을 들춰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들춰봤다면 이거 어떻게 변개됐나 보기 위해서 여기에 제 손때가 거진 7년, 8년이 여기 묻어 있어요. 근데 저 이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신뢰하게 돼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아, 이건 여기 맞네. 이게 번역이 요거 조금 잘 됐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최종 권위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기 오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여러 성경 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그 사람 집에 딱 갔더니 성경이 3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나한테 들킨 거지. 나를 속인 거지. 나도 성경, 킹제임 성경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킹제임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금정역도 보고, 뭐도 보고, 개혁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최종교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사본들의 기록자들을 또다시 부르셔서 세우셔서 성경을 계속해서 섭리적으로 보존하시고 번역해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필사본, 복사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원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 그 원본이 없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취하여서 다시 기록한 그 말씀이 이거 원문 아니니까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게 아니야.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이 없는 사람,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옹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본이 없으니까 필사본은 변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호야킴과 고관들, 성경을 무시하던 자들과 다름이 없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 복, 저주.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들이 첨가하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던 것이 불행한 결과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뭐라 그랬죠? 소홀히 여기리라. 여러분들에게 좌우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